19장 어디서부터 읽어보냐면 2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보화를 나눠주는 게 하늘을 얻는 조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늘을 가는 조건. 하늘 보화를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해보지 않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하늘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이 안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를, 그 안에 하늘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하늘 보화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버릴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이는 필시 뭔가 대단한 걸 가진 사람이거든. 더 센 거 가진 거예요. 그죠? 아이들 장난감 놀 때, 이거 애가 우는데 같이 놀아라. 우선은 그 손에 든 거 뺏으려면 절대로 안 내. 근데 그 손을 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더 크고 더 좋은 거, 더 센 거 딱 갖다 주면 탁 놔버려요. 헌신. 짝처럼 딱 버린다고. 그건 더 좋은 거를 가졌기 때문에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는 이미 하늘나라를 가진 자다, 이 얘기예요.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건 너는 이미 사실은 보이지 않은 하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의 법칙에 위배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메커니즘은 은혜를 통해서 와요. 은혜. 믿음도 마찬가지고 구원, 믿음,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require, 영어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요구되지 않았어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근데 마치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네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라. 하늘나라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안 보이는 하늘나라, 하늘 보화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겁니다. 저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다 나눠줄 수 있어요. 20불밖에 없는데 뭘 가진 게 없는데. 근데 다른 거겠죠. 그죠? 그죠? 다른 거겠죠.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씩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만약에 진짜 이럴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늘을 가진 자야.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알려준 거야. 너는 하늘의 그 도래가 필요한 자다. 너는 하늘을 얻어야 될 자다. 너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너는 영생을 아직 가지지 못한 자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 우리 교회 이름이 마가교회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그 5장 3절에서 나온 건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가난이 푸토코이, 토푸뉴마티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그 푸토코이라는 이 단어가 그 절대적 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기통 타고 다니는 사람이 6기통 차를 보고 나는 절대적으로 6기통 아니잖아요. 그건 상대적인
그냥 디자이어죠. 근데 절대적인 거 없으면 죽는 거. 그게 푸토코이라는 아주 가난이란 뜻입니다. 근데 뭐가 없으면 죽냐? 뭐에 대한 가난이냐? 푸뉴마티, 이 하나님 나라의 그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 영에 대한 가난, 그 영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빈곤한 자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난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준.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22절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면 이 청년은 지금 현재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이 청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근심은 무엇의 결과죠? 말씀을 들은 결과죠? 그렇죠? 이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말씀이 들어오면은 뭐를 알려주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으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난을 알려주죠. 심하면 나의 사망을 알려주죠. 그렇죠? 근데 항상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은 죽은 곳에 가면은 부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근심하지만 말씀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할렐루야. 예. 여기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 중에 자기의 결단이 필요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뭐 결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이 사람의 각오나 결심이나 작정이나 결단이 요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중에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그런 겁니다. 예.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왜 부자라고 그랬을까요? 놈자죠, 놈자. 한자로 놈자잖아요. 그죠? 내가 쓴 틀린지 맞는지 모르죠. 잘 여러분 못 쓰니까. 아시는 분들 알겠죠. 오케이, 놈자. 그러면 부자 할 때 왜 놈자라고 했을까요? 사람이야.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그게 하늘이에요. 그게 하늘에 올라간 거야. 요한복음 3장 13장이라고 그러죠. 예.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오케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건 완료죠, 완료. 아니야. 완료가 아니에요. 진행이야, 진행. 분사예요, 분사. 과거 분사.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늘 우리 심령 안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가셨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과거 분사로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떻게 오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잖아요.
우리에게 진리로 오시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계속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현재 나에게 오고 계시고 오셨고 나의 오신 또 계속 오고 계시는 그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이거 완료.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오시면 뭐야? 우리는 이미 거기는 하늘나라가 완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내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오셔서 거듭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부자는 갈 수 없다. 사람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만 가. 지금 아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죠? 약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간다 그랬죠? 바람이 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창호지 빵꾸 뻥 내면은 뭐가 들어다니죠? 황소가 왔다 갔다 하죠? 한 2마리 들어오죠? 좀 크게 뚫으면, 그죠? 황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황소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바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푸뉴마, 그래서 그게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의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오시면은 이런 삶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몸처럼 사랑한 예수의 그 성품이 드러날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어요. 자기처럼 사랑했어요. 그분의 생명,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누가 제일 감격해요? 자신이에요. 감격스러워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날 때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이 아닌 거 알죠? 진짜요. 가장 감격적인 겁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더 이상 사람의 일이 아니죠. 사람의 일이 아니죠, 구원은. 그죠?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 베드로의 오류가 뭘죠? 제일 큰 오류. 제가 오늘 설명했죠, 설교? 조건. 우리가 버렸으니 오류죠. 네? 두 번째 오류. 저기 초점을 맞췄죠. 버림에 초점을 맞췄죠. 주님께서는 하늘을 주시는 것에 주신 자에 나타나는 모양들 중에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모양, 그 예를 완전히 구원의 조건과 직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늘 드리는 말씀이면 버려서 얻는 게 아니라 얻은 결과가 버리는 거죠. 얻은 결과가 버리는 거잖아요. 무엇을 얻은 자들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리면 얻는 게 아니죠. 근데 이상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분께서 부른 자들은 거의 다 버려지는 일들이 생겨요.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분을 얻었음으로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버렸다 이거지. 그죠? 중요해요. 얻으면 버리는데 버렸으니까는 얻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얻음의 대상이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무엇을 버린 자들, 왜? 내가 당신 때문에 내 모든 걸 버렸는데 정작 당신 때문에 버렸는데 당신은 어딨냐 이거예요. 이제 성경 찾아볼 텐데 그런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동안 종족을 감춰요. 당신 때문에 버렸는데 당신은 어딨냐는 거죠. 네. 여러분 둔한 사람들은 꼭 만져야 있는 걸 아는데 속이 깊은 자들은 안 보고도 알죠.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쉬운 곳에 당신을 놔두지 아니하고 아주 깊숙한 곳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보여도 안 보여도 느껴도 안 느껴도 나는 하늘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내가 디텍트해서 그분을 확인하는, 디텍트라는 것은 뭘 감지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분과의 동행을 즐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욥기 23장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계속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10절에 써 있죠. 내가 단련하고 있다. 연단 중이다. 무슨 연단이죠?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에? 도무지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안 보임으로 존재할. 처음에는 보이는 존재였는데 안 보이는데 아직 존재 않으시는 분. 그럼 누가 더 존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도 존재하는 자를 만나는 사람은 항상 그와 함께 있음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게 우리의 단련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연단 중에 어떨 때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고립이라죠, 고립. 그죠? 많은 사람들이 고립을 경험해요. 고립을.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또 들어줘 봤자 아무런 일이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에 있어서의 그런 과정,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에게는 그 과정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고립되는, 철저히 고독해.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왕왕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안 그래요. 산에서 카요리 소리만 나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그 고립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게 돼요. 그때는 몰라요. 나중에 그분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고서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오라,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줄 때가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옛날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옛날에 그 고립의 과정을 겪은 자들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은 나중에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보는 눈을 갖추게 돼. 할렐루야. 근데 그때 당시는 몰라. 떨어져 있을 때는 몰라요. 잘 보세요. 가족과 떨어뜨려 놓을 수 있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동료들과 떨어뜨려 놓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라는 자신에게 자꾸만 질문을 던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What am I doing here?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죠? 그리고 익숙했던 삶으로부터 철저히 막 떨어져 나가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아마 지금 그 시기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몰라. 근데 이 과정을 겪고 나면은 나중에 볼 때, 아,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알 수 있어요. 쉽게 나타나지 아니하심으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보이면, 그죠? 둔해져요. 감각이 둔해져요. 근데 어렵게 찾으신 분이에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계실 것 같은 커튼 뒤로도 열어봐. 저 커튼 뒤에 계실까? 옛날 같으면 안 뒤져봐. 그쵸? 막 침대 밑에도 들어가봐. 그쵸? 어디 창고 문도 열어봐. 항상 우리는 그분을 찾아 두드리는 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보는 영적인 감각을 획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하늘을 얻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버림으로써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생겨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철저한 고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늘을 얻은 자들에게 또 하나의 특징, 지나친 목적 의식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하늘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내가 책을 쓸 거예요. 목적이 버려지는 삶. 여기 믿음의 데피니션을 뭐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분명한 비전을 주실 것 같죠? 긴가 민가로 평생을 보내게 해준다. 이게 아닌가 배, 긴가 배 그러면서 평생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목적을 쫓는 것을 중단하고 아예 뭐를 목적으로 삼죠? 오늘 하루를 목적으로 살게 돼. 그러니까 목적을 가진 삶이 아니라 삶 자체가 목적이 돼요. 목적적 삶을 살아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삶이 목적이 돼. 그러므로 뭐냐? 항상 진정한 목적이신 그분이 내 삶 속에 항상 상주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얻은 자들은 철저한 고립에,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갈팡, 질팡, 우왕, 좌왕. 근데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사자성어이라.
아니 성경에 나오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요. 그때부터 뭐야? 자기의 발걸음이 그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즉 내가 어떤 딱 목표를 가지고 내가 저 2마일 되는 지점에 반드시 찍고 오겠다 그러면 1.9마일까지 괴로워요. 2마일 찍는 데서만 기분 좋아. 그런데 나중에 그게 너무 지겨워서 바꿔 생각을, 한 발짝 한 발짝을 즐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가지면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만 기뻐. 근데 내가 한 발짝 한 발짝이 그걸 인조해 하는 거야.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꿀벌, 뭐 흐밍볼, 그죠? 뭐 이렇게 꽃향기, 들풀, 잡초, 뭐 지나가면서 이 모든 걸 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이 나의 목적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나라를 얻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얻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얻은 자들은, 예? 하늘나라를 가진 자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뭐 보여달라고 때를 쓰잖아요. 하나님 분명한 걸 보여주십시오. 야, 보고 있지 않냐. 여러분 가까이면 안 보여. 너무 가까우니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비전 자체이신 그분이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뭘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예, 예. 제가 목회를 통해서 저에게 얻어진 큰 선물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선물 중에 제가 욕심이 많이 보였어, 제 안에서. 그러니까 뭐 욕심이 많이 그래도 다루심을, 앞으로도 많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욕심을 보여줬어요, 제 안에. 거룩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욕심이에요. 그럴듯한데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얻은 게 뭐냐면은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거를 좀 훈련하게 됐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성도가 어떠하냐, 그 사람이 참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목적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야, 이 목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왜? 예전에 이미 열매거리가 안 보여. 아니, 포기하게 만들어. 뭐 열매? 무슨 뭐 그런 생각 안 해. 그 다음에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무슨 뭐 옛날에 저는 에브리데이 우리 아내 앉혀놓고 한 명밖에 안 되는 성도 앉혀놓고 매일 그랬어. 이 시대가 개혁돼야 된다.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근데 이제 안 그래. 이제 안 그래. 그리고 뭐 일단 내가 개혁의 대상이니까 하나님 볼 때 야, 네가 지금 급하다. 그런 하나님께서. 근데 그 내 목적 의식이 사라졌어요. 근데 훨씬 더 그분이 하는 일을 볼 수 있게 돼. 훨씬 더. 예. 우리가 자기가 지나친 목적 의식이 그분이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성숙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그게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자기 키 있죠? 하나님께서 딱 거기까지 자라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다고 키가 더 크냐고. 하나님이 그 목적 의식으로 키 크잖아. 딱 거기까지 자라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안에서 그분과의 동행을 즐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과의 동행을 즐겨요. 그죠? 마태복음 7장 6장이고 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19절도 너희를 위하여고 20절도 너희를 위하여인데 19절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고
20절은 결과적으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나를 위해서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얻은 자들이 말할 때 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너희를 위하여는 결과고 19절은 의도예요, 우리의. 그죠? 우리를 위하여. 근데 우리가 의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에 쌓게 돼. 그죠? 근데 하늘을 가진 자는 그것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돼요. 근데 왜 도둑질을 당할 염려가 없어요? 도둑이 볼 때 보화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는 도둑이 볼 때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외면당해요? 좀한테도 외면당해요. 일 없다 가잖아요. 근데 하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은 좀도 외면하고 동록도 외면하고 도둑들도 외면해요. 결정적인 이유 뭔지 아세요? 하늘은 안 보여. 존재해. 진리는 안 보여. 그러나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도가 깊어질수록, 점점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수록 보이는 것을 추구하던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그죠? 잡게 돼요. 점점 그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힘이 얼마나 놀랐냐? 여러분이 골방 안에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진리를 얻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 진리가 그 방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관 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래요. 할렐루야. 안 보이지만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지금 금요일마다 이렇게 오잖아요. 목요일도 오고, 그죠? 주일날도 오고. 그럼 뭐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진리에 보이지 아니에요. 으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청년들은 뭐 그래야지 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희망을 부어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너희도 할 수 있다. 근데 그 망하게 청년들이 없잖아요. 왜냐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라. 예전에 그 생각 안 오잖아. 사람들이 내가 좀 어려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청바지 입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청년들만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는 딱 화면을 보더니 다들 뭐 놓친 애들이라는 거예요. 다 살 만큼 살고 깨져버리고. 그리고 또 특징이 오레곤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화면을 보니까는 왜 남자가 그렇게 많니? 근데 이제 아무튼 하늘을 갖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예. 하늘을 얻은 자들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보다시피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전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요. 철저히 고립되어지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고독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자꾸 버려지는 일들이 생겨지고, 그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죠? 오죽하면은 도둑도 좀 동록도 아예 외면해 버리는. 근데 그런 것 안에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더욱더 즐기는 자가 돼. 할렐루야. 즐겨, 인조해, 그죠? 그분을 더 즐기는 자들이다. 다시 본문 들어가자. 근데 결국 이 19장 이 부자 형제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늘은 사람의 어떠함, 네가 무엇을 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주어진 자들.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늘이 주어진 자들만 이런 일이 나타난다. 요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 제가 설교할 때 tell me how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 질문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도 갈팡질팡 다 해보니까. 이제 그 질문, 옛날에는 매일 그랬어요. Just tell me how.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성경이 tell me how가 없어. 성경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없어요. 그걸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이야기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는 하늘을 가진 자다.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게 딱 이렇게 그것이 성경대로 하면 네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너를 아시는 바 되었다 이런 얘기들, 그렇게 조건으로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건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깥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사실은 안 보이는 이런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결과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는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나눠주는 거 보니까 너는 이미 하늘 보화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I'm not telling how. 나도 모르는데 뭘. 나도 모르는 방법론을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은 방법을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철저히 은혜로 하늘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날 열매들을 약속으로 자꾸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에요. 너가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네 안에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다. 성령이 하는 일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무조건 그런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철저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에 대해서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이런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 그 다음 절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 딱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은 또 뭐만 생각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거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동화책처럼 성경을 대해야 돼요. 동화책처럼 그 글자에 매달려서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19장의 전체 얘기가 뭐예요? 하늘나라 얘기죠. 지금 하늘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무슨 심판이고 보좌고 봐요. 그 다음에 29절도 버리는 얘기 나오죠. 전부 이거 하늘에 관한 얘기예요. 30절 또 뭐야? 일단 이상한 거 나오죠. 이걸 없다 뜬금없다 이러죠. 갑자기 먼저 된 자 나중돼. 이것도 하늘의 얘기야. 다 일맥상통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 하늘이 온 결과가 뭐예요? 여기 새롭게 됐다라는 단어 있죠. 에? 어디 있죠?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팔링게네시아, 새롭게 됐다.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됐는데 사람이 안 바뀌면은 세상 새로운 게 다 말짱 꽝이죠. 근데 세상이 안 변했는데 사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한 거죠. 내가 어느 날 우리 아내 그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시커먼 거야. 야, 왜 이렇게 시커먼냐 이랬더니 내가 선글라스 안 벗고 있더라고. 그 스토어가 시커먼 게 아니라 내 눈이 시커맸던 거야. 근데 이걸 딱 벗으니까 어때요? 세상이 달라져. 무슨 줄 알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진짜 세상의 요소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을 강의하겠지만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바꾸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나가는 얘기예요. 3분의 1 무슨 핵폭탄이 터져서 20억이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안에 3분의 1의 요소가 멸절되는 거예요. 그죠? 애국적 요소, 광야적 요소가 점점 진행돼 나가면서 가나안에서의 엄청난 전쟁이 치러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보이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안에서 그분께서 새 나라와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새 하늘. 야, 우리 교회인들은 다 아멘해서 너무 좋아.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문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만 합시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그분이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는 생각 여러 번 나오거든요.
안 믿는 것이 심판이에요. 안 믿는 것. 예? 나중에 얘기할게요. 생명책에 기록한다라는 그 이야기도 내가 다 계시록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건 뭐예요? 언제 사람이 새롭게 돼요? 거듭날 때죠. 하늘을 얻었을 때죠. 그럼 하늘을 얻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뭐예요?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거듭나요. 항상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돼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육은 영을 섬기는 자로 변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섬기게 만들어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육으로 태어나고 나중에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이 속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더 하늘나라 진리를, 더 하늘나라적 요소를, 더욱더 향기를 바라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 육은 늙어가요. 언제가 후퇴해요.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파킹이, 이 주차가 똑바로 안 돼. 이미 나도 늙으셨어. 주차, 그리고 병원 가서 키를 잴 때마다 줄어. 이미 키도 줄고 파킹도 일자로 안 돼. 늙어. 그쵸? 안 늙어 보인다고 안 늙냐? 늙어요. 안 늙어 보일 뿐이지. 그런데 뭐가 새로워져요? 안에 속 사람이 더 새로워져요. 더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그러면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땅 될 자가 많으니라. 뭐예요? 이 사람 중에서 그런 구원이 임할 자가 많으니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뭐 교회 일찍 다녀도 늦게 왔다 이런 얘기 말고 이 안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많으니라 그 뜻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지파를 심판하는데 뭐죠?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오케이, 왜 12보좌죠? 12명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뿐이에요. 12명인데 11보좌 하면은 얼마나 밤에 고심을 하겠어요. 그게 누굴까? 12명 있는데 11개 갖다 놓으면 혹시 그게 날까?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아예 12개 딱 갖다 놓고 뭐 하는 얘기예요? 12지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죠. 이제는 어떤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심판되면 어떤 유대인이?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이죠. 로마서 2장, 오케이. 로마서 2장 28절 다 같이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라. 이제는 거듭난다는 거, 하늘을 얻는다는 거는 전부 바뀌는 거죠. 육적인 요소에서 영적인 걸로 바뀌죠. 그럼 이스라엘도 뭐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심판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그건 심판이라는 거 다 뭐 죽여버리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심판되는 그 자리, 우리는 뭘로 심판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율법으로 심판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율법이 등장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단은 산상수훈에서 제일 센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의 한계를 어디까지 넘어갔느냐? 마음까지. 전에는 율법 어디까지 봤죠? 이 육신의 행위면 돼. 이제 마음까지 해서 철저히 율법으로 심판해요.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심판하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으로 그들 안에서 부활하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산상수훈에서 명령형으로 얘기한 건 누가 이루어 줄 것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먼저 율법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심판하게 하고, 심판된 곳에 그 말씀 자체가 뭐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매. 그다음부터 무슨 삶이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그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와서 죽은 자들 안에서 살아나. 그럼 지금 뭐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육신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 성육신이 이루어지셨지만 동일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육신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삶?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심판. 그 육적인 겉사람,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은 심판이에요. 그럼 새로운 이스라엘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풀을 때 저기 이스라엘 풀면 이건 아직도 뭐 잘못되고 아직도 심판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 모여야지 주님 재림하신다고 자기는 돈 모아서 유대인들 비행기표 사주겠대. 나 원참. 근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뭘, 더 이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유대인. 근데 뭘 이스라엘 사람들 회복을 거기서 그렇게 찾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12지파는 심판돼. 뭐야? 우리의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온다는 얘기는 더 이상 육신적 모든 혈통과 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제되고 이제는 그 나라 사람으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 여자에게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마치 개 취급해. 그 개 취급당하던 이방인 여자가 이스라엘의 잃은 양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잃은 양이에요. 그분은 더 이상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어떤 세상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새롭게 되어진 세상. 그죠? 그 새롭게 되어진 세상에 더 이상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자들, 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민족적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이 심판한다 그 뜻이야. 할렐루야. 영광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영광입니다. 항상 그 지점을 계기로 그 영광의 보좌가 드디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신을 떠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최종 목적, 그죠? 당신이 부르신 자들을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주시고, 그때부터 그분은 영광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지점, 그 십자가의 영광의 지점.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적, 육신적, 혈통적 이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영적 유대인으로서, 할렐루야, 본질적인 하늘나라의 삶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이제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주셨는데, 그 보화를 가졌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껏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육적인 많은 것들에 감추어지고 그것에 가려서 하늘나라가 영광이 되지 않고 있사오니, 그것이 버려지는 고통 속이라서라도,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끊어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내 안에 숨겨두신 바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